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여호와가
영광의 찬미 61장입니다. 61장입니다. 작은 책의 설명지
신명기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사명자가 해야 할 일 선지자가 깨우치네. 여호와 믿어 바라배워 야곱 족속과 힘내고 아름다운 새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진행을 퍼 말씀 주어 세계 사람 살리라네. 빛거리는 사명자여 해야 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유한 결과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대판 자들 들림 받고 보호받네. 행마하신 주의 역사 영광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의 전쟁 없이 하고 해안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주일 오전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뜻이 있는 말사의 사명자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중되는 시대이므로 종들의 환난기에 접어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마지막 때 쓰실 사명자들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시험해 보시고 검열도 해 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그동안 무장시켜 주신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장시켜 주신 백마의 사상이 견고한 기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 시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잃은 영은 강건함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어두워졌던 영계가 밝아지게 하시고 흐려졌던 영계는 맑아지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37장입니다. 237장입니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시대에 전하라고 진을 붓고 말씀 주어 선지자로 세우시니 말씀 듣는 택한 종들 성령으로 감동받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찾으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모범 보이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 드려지니 바른 예배 드릴 종들 사방에서 모여드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의 응답하네. 기도 생활 기도 체질 달인 경지 잃어가고 계속되는 기도 응답 원통함이 풀어지니 기도하는 종들만
있어 사명자를 고쳐주네. 상처받은 마음까지 평안하게 치료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여호와를 바라보니 밤모섬에 오셨던 주 사명자가 바라보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보라 하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만져주네.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손길에 재창조를 받게 되니 이 시대에 쓰실 종들 완전하게 만드시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일에 사명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 계속 하나님이 공개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제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때, 즉 말일에 사명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주 핵폭탄을 맞은 듯 아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까지도 우리는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중직을 맡은 종들로서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도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많을 때,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종과 성도가 많다면 이거보다 더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 복음을 받아서 오늘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침해받을 때 즉각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제가 책임과 의무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건 싹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참목자는 어떤 종이냐?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 소중히 여겨야 그 종이 참 목자일 것입니다. 자, 살아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중직을 맡은 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아주 대단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나 의무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걸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에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도 나오고 그 일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몸바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로 수가성의 여인과 만남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아멘? 자, 뭐냐? 예배. 그래서 오늘 첫째, 예배 드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책임 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지금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대면 예배라야 된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요 근래 몇 번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복음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하나는 뭐냐? 야,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런 부류가 한 분 계세요. 또 하나는 뭐 대면 예배도 좋고 비대면 예배도 좋고 이렇게 개념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이냐? 야, 지난날에 대면 예배 드리고 성산에 모여서 집회하고 막 은혜 받고 또 풋고추 따다가 막 된장 찍어 먹고 식당에서 막 땀 흘려 봉사하고 이럴 때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지금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지옥 같다. 빨리 그날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같이 다시 온다면 그때 왜 내가 예배와 성회를 더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가 너무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진다. 이런 분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전부 외부로 다 나가서 제주도 혹은 외국,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다 관광지로 가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오래전부터 내다보시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걸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이방 여자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구약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사, 그 당시는 제사장이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져온다는 거. 보이러. 저 오늘 제물 가져왔어요. 송아지 가져왔어요. 염소 가져왔어요. 양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이러 오면서 그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거냐?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꼬리가 없는 거, 이런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제물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런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도 부패하고 그런 제물을 드리는 백성도 부패했어요. 그러니 제사 자체가 부패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뭐냐? 제사 드릴 책임과 의무가 제사장과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오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려야 될 사명이, 책임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소홀히 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강도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권리만을 가진다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받은 인간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뭐 됐냐? 재물을 보이러 오고,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재물이라도 가져오고 성전 마당이라도 밟았는데, 우리 시대는 무엇도 지금 못 밟아. 무엇도 지금 못 밟아. 성전 마당도 못 밟고 다니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산을 사모한다면 주일날 못 올라오면, 시간이 많은 사람은 다른 날 와서 기도도 하고 성산에서 좀 뭔가 도움도 주고 이러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주일날만 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실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날 시간이 있다면 성산에 와서 기도도 하고, 밥사 가지고 와서 찬양도 좀 하고, 성산에 뭐 비 왔는데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책임감은 왜 없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슬퍼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것일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보이러 왔고 마당만 밟고 다녔다면, 우리는 마당조차도 밟을 마음이 없다면 그 시대 사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월삭, 초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그 모임을 통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짐이 된다. 하나님 앞에 짐이 된다. 그렇게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또 대회, 성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교회 못 모이도록 만드시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모여서 범죄하고, 모여서 악을 행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려면 모이지 마라. 이래서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보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한편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환난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이사야 1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모이는 것,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내가 그게 짐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스바냐 선지는 또 한편에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 찾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뜻을 가만히 깊이 들으면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와 종들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려고. 우리 교회도 하는 수 없어서 지금 교회를, 교인의 구역을 4개로 나눴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자기는 교회 안 오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다는 사람 명단을 따로 뺐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끝날 때까지 자기 교회 안 나와도 좋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명단에서 다 제외해놓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을 4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주팀 하나, 외곽팀 하나, 서울팀 2팀 이렇게 해서 이제 4주에 한 번씩 와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말일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종들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가까이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생활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을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아주 예배와 모임을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기독교 13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자유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늘 주의 종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배 한 번 한 번을 신령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4가지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자유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회복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만 교회에 와야 된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시간이 없고 직장을 다닌다면 모르지만 시간이 많고 직장 다니지도 않는다면 언제든지 성산에 교회를 오셔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도 하고 여기 좀 산책도 좀 하고 성산 구석구석 좀 돌아다 보고 어디 미흡한 데가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가고, 남아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종들이나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쪽 손님같이 다녀가는 그 사람이 과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때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아니면 삐져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이런 모습이 어찌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톱에 쳐 죽은 사람, 칼을 맞아 죽은 사람, 단두대에 목을 놓고 목이 댕강 달아나도 두려움 없이 단두대에 목을 들여놓은 사람,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2절 같이 말세의 사명자가 술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도 밤낮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귀에 메아리 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말씀은 들었지만 그걸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미 그는 교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점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 주일날 되면 새벽에 또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예배와 같이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도였어요. 그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그런 역사가 따른다. 아멘 하세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 역사 있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있고부터 식기도밖에 안 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보면 많이 새벽 기도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23명에서 26명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30명을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 그 새벽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 딱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자, 20 몇 명 그리고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 제외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 하냐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니 어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예배 드리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라. 의무감을 가져라. 권리만 내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몫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그릇에 맞는 기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루에 3번씩 식기도밖에 안 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그럼 이 마지막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 교회에 세운 장로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과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만 새벽에 드려도 25명, 30명은 훨씬 넘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딱 준비해 놓고 오늘 특별히 광복절날, 자 보세요.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쉬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게, 기도를 쉬는 게 죄다. 다니엘은 환경에 적응,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바로 이들이 사무엘이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 수 있었기에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환히 내다보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있으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신인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그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왜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아이고 기도 안 되니까 오늘 때려치고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이나 안 될 때는 저번 날도 가르쳐줬죠. 방언을 해서 기도에 줄을 잡든지, 방언을 또 못하는 분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10번만 하면 기도 줄이 잡히는 거예요. 시골의 어떤 영수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루에 3,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3,000번씩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 달인지 열흘인지 했더니 갑자기 은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진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가 할 때 보면 이게 책 읽는 건지 외우는 건지 모르게 막 하는 분. 그래서 기도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기도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제가 재단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한다면 이는 책임과 의무가 없는 싹군인 겁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뿐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 기도해야 할. 인맞은 종이 나오도록, 성산의 건축이 완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대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특히나 성산과 여주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 자체는 범죄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앉은 사람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피곤하고 눈이 감으면 바로 졸리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해야 그 피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피곤할 때 잠을 자서 피곤을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니 이사야 선지가 예언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피곤해서 앉으면 졸고 집에서도 누워있는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산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범죄예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모시에 합당치 못한 거 아닐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책임감, 의무감을 주셔서 늘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이 못 올 때 내가 다른 사람 목이라도 해야지, 내 목 이상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연보 드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로마 교황청이 적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적자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로 아는 큰 교회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연보하는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이건 상관없이 내가 드리는 연보는 내가 드릴 줄 알아야 이게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매 주일 첫날에 너희가 모이거들랑 연보를 거둬놔라. 그래서 내가 가거들랑 그때 다오. 내가 갔을 때 막 또 연보 모아주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연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설교하고 이 교회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이 성도는 책임과 의무가 뭐 있냐? 연보 드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하죠?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하나님의 것을 도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주일연보, 감사하면 감사연보, 생일날이 오면 생일감사예보.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나 자기나 가족이나 생일을 만나면 케이크는 큰 걸 사가지고 온 가족이 파티를 하는데 돈을 안 아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 감사해서 예물은 달랑 10,000원 드리고 20,000원 드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해주신 날 케이크나 사고 가족들 오라고 해서 막 파티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은 연보하는 책임감, 연보하는 의무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잘 알고 계신 줄 알아요. 11조만 드리지 않고 12조를 드리는 분, 우리 교회에서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그런 종들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나 결산을 본 걸 다른 교회에 얘기하면 다른 교회 사람 뒤집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방관자도 있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은 것을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종들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만났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든든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 연보 드리는 일에 책임감이 있는 종들, 의무감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는 종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 교회가 견고하고, 이런 와중에도 다른 교회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을 지금 마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아래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연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필요해서 지금 정말 위기감을 느낄 때 어떤 분이 와서 큰 돈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오늘 드린 이 물질은 지금 금쪽같이 쓰여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 이건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유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족함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지도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연보해라. 그러면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반대의 극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로 되돌려받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에 일하면서 연보 잘하는 사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사람한테 물질을 펑펑 쓰고 하나님 앞에는 물질에 인색한 사람, 늘 병치레하는 걸 저는 누누이 보았어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든지 삶 속에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도적질하고 바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삶 속에 손해가 오는 걸 저는 보았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받은 모든 종들이여, 연보 드리는 일을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게 다할 때다. 할렐루야. 네 번째,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은 그 종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전해지고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다면 이제 그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결혼하기 전의 생각과 결혼 후에 다릅니다. 가장이 결혼이 하고 가장이 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하면서 교인들 가운데서 보면 가장이 무능하거나 가장이 개념이 없거나 가장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가족이 다 말년까지 고생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손으로 태어났고 우리 가문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이 몸에 뱄고 성실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산에 열매 하나가 열려도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땅에 떨어져서 궁굴리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따 두면 누가 먹어도 먹고 정이나 먹을 사람 없거나 뭘 담든지. 그래서 열매 하나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바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 하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건 이건 내가 잡은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늘 와서 말씀만 하면 듣고 입 딱 다물고 산다면 이 자체가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고요. 우리 삶이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열매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아니란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해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 내가 질문하면 질문 3번 하면 3번 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질문했는데 질문 3가지 중에 답을 1가지밖에 못한다. 이 사람은 더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채운 다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돼요. 그렇다면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종들을 만나게 해주었는데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 가버렸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서 다시 몇 받고 돌아서 또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복음받은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지금도 많은 종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아멘. 다섯 번째, 주의 재림을 앞두고 갈라놓고 계시니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농부가 심는 데 전력합니다. 심는 데 모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고. 그러나 가을에는 우리나라 같은 기후를 가진 나라는 거두는 걸 중요하게 합니다. 열매.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 종말 추수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었는데 이걸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걸 갈라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알곡이죠. 알곡 소리 못하는 사람은 반쭉쟁이야. 자,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알곡. 쭉정이 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곡, 쭉정이가 지난 2000년 동안 막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우리 시대 지금 코로나란 말이에요. 자, 알곡과 쭉정이는 아무리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바람이 없으면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자, 방법은 자연적인 바람이냐 인공적인 바람이냐 그 차이지, 또 바람을 기계로 일으키냐 사람이 일으키냐 하나님이 주시냐 이 차이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방법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럼 성경에서는 바람을 무엇으로 보느냐?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람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잘 보세요. 잘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믿고 기도하고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대충 믿던 사람들은 아예 형편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어떤 병균이 나타나서 일어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 노정을 보면 전염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주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한번 보세요. 인간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전염병을 막으려고 백신을 만드니까 돌연변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 막으려니까 또 새로운 돌연변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병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면 그걸로 정복하면 또 새로운 질병,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현실, 성경을 통해서 과거,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 어느 시대나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좀 더 쉽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같은 종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갈라서 구별하는 역사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은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양 같은 모임, 염소 같은 모임, 오른편에 양 같은 모임, 왼편에 염소 같은 모임. 그래서 양 같은 모임은 하나님이 건져내고 염소 같은 건 심판한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의로운 사람은 점점 의롭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점점 불의해진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운 사람이 불의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한 번 술에 도취되면 술 끊기 어렵고, 한 번 담배에 도취되면 담배 끊기 어렵고, 마약에 도취되면 마약 끊기 어렵고, 오락이나 도박이나 이런 역사 속에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앞둔 가정들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그 사람 데려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끊게 하지. 그건 인간의 생각 중에서도 가장 하이 생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소를 만들려면 송아지를 길러야 소가 되지. 강아지는 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 갈라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냐, 거룩한 자냐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고 좋아진 사람은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이날까지 바로 살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갈르시기 위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왔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책임 있고 의무 있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될 일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십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저도 못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종, 그 종에게 함께 하신다. 그 종에게 함께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책임 믿고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38장입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라네. 높은 산에 오르면서 동료없이 외치는 종,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임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라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라. 아름다운 새 소식을 함께 전하라네. 여호와 산 오르는 밤
길에 복 있는 종 이들이 지켜지고 서원한 것 갚아지니 악인들이 진멸되어 동행하지 못한 날에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가난한 자 전하라네. 여호와의 신을 받고 이름 많은 들 있는 종 맡은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주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진노의 날 전파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오늘도록 전하라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백관종들 음악을 공포하여 모든 전쟁 끝을 내니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아멘.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오늘 설교 중에도 연보 드리는 일에 아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아멘. 저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보하고 망한 사람이 없었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잘된 사람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복음의 기후를 세우는 일에 아멘. 부족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산 건축을 완공하는 일에도 물질의 기적을 주실 걸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편에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8월 16일부터 월, 화, 목, 금 저녁 7시에 비대면으로 이사여서 특강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의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를 잘 지켜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회 전도사 임명장 수여와 장롱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옥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장로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리 서시죠. 우선 저쪽을 보고 좀 두 분이 가까이 서세요. 우리 김진옥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여러분이 잘 오랫동안 봐서 아시는데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우선 장로님은 백덕웅입니다. 네, 장로님 오늘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 충성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백덕웅 장로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진욱 전도사님 저 보세요. 저쪽으로 향하세요. 예. 임명장 성명 김진옥.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 교회 전도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8월 15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문제사. 네, 두 분 앞으로 교회에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네. 전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영광의 찬미 네, 300장. 잠깐만요.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지난주에 있어서 원래는 이 살로메 집까지 완공을 다 하고 여기 기봉을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난주에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봉을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돌을 세우는 그 부분에 높이는 7m짜리 스텐으로 만든 기봉을 총 7개를 세웁니다. 네,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한쪽에는 성조기, 그리고 복판에 5개 기는 사명자총회 예루살렘 교회, 성산, 그리고 선지학교, 그리고 다림줄까지 요 5개 기가 양쪽 국기와 성조기 사이에 5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걸 하는데 약 500여만 원 좀 드는데 두 분이 100만 원씩해서 2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만 원, 400만 원 좀 더 있어야 그걸 해서 이미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을 기소를 하고 아마 늦어도 다음 주간에는 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봉을 헌금하신 분은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깃발을 본인이 직접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서 깃발을 올릴 때에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본인들이 와서 그 길을 달고 길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봉을 세우는 이유는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0절은 과거의 은혜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고 11절로 12절은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명령이 있어서 이 일을 지금 심장로님이 진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일단은 맞춰놨습니다. 맞춰놨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실 때가 돼서 건축이 완공 안 됐는데도 갑자기 명령을 해서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기소 파서 콘크리트하고 이제 세워놓고 이게 굳으면 바로 이제 기봉을 갖다가 높이가 7m 그리고 7개를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7가지 기가 여기서 펄럭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느 것보다 놀라운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해 주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신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분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몰래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네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이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분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면 왕국 회복하다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책임 있고 의무를 다하는 이 교회 종들 머리 위에와 이제 기쁨을 세우노니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깃발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만방이 모여드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